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시편 105편을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 역사를 쭉 훑어보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시작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걸 기억하고 막 선포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또 그 후손들 사이에 맺어진 서로 의무가 따르는 굉장히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뜻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약속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냥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변치 않는 약속이랑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당신에게도 확신과 기쁨을 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특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축이에요. 7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감조되고요. 자,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쳐낸 수가 정말 적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 사이를 이렇게 저렇게 떠돌던 뭐랄까 나그네 시절 이야기부터 나와요. 네, 정말 그랬죠. 수가 적고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렇죠. 심지어 왕들을 꾸짖으시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나오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5절이죠.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직접 왕들을 꾸짖으셨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냥 보호만 하신 게 아니군요. 네. 단순 보호를 넘어서 당시 그 국자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권,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요셉 시대로 넘어가죠. 네, 맞아요. 기근이라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고 또 발에는 착고를 차고 막 쇠사슬에 매이고 그럼 고난을 겪죠. 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묘사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편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받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불운이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한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요셉은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네, 통치자 중 한 사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역경과 그 반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길을 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군요. 네. 그 뒤로 이제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네, 처음엔 잘 지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막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아주 교활하게 대했다고 나오죠. 23절에서 25절 내용인데요.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등장합니다. 아,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애굽 땅의 여러 표적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죠. 네, 흑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26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재앙들이 그냥 애굽을 벌주는 것만이 아니었군요. 아, 그럼요. 단순한 처벌이나 혼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각 재앙이 특정 애굽 신이랑 연결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데 재밌는 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37절에 그렇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후 광야 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연속이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네,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랑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죠. 39절부터 41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시편은 이 모든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42절에요. 결국은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최종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43절부터 45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시편 105편은 정말 처음엔 너무나 미약했던 한 가족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수많은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이 장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네요. 웅장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약속인 정말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죠.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수세대에 걸친 기다림, 또 역경 속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를 보면서 오늘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약속이라든지 신뢰라는 가치를 어떻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시는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